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안개보다 조금 센 비를 는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는개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참 맑구나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엘센트로까지 들어서니까 해가 쨍 하고 비쳐서 온 세상이 아름답더라고요. 공기가 맑은 뒤에 해가 비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참새 한 마리가 노래한다. 참새 두 마리가 노래를 한다.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1월 1일이 매해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 소원이 무엇입니까? 빌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고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우리 안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구나. 우리의 소원, 우리 가족의 소원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두신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 소원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소원이고 그 행함이다. 올해 이런 소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발견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감독님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면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죠. 근데 너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한 그런 죄인으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또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면서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강제로 공부를 시킨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당신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므로 나를 위해 선용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강제로 시켜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참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중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죠. 나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두어야죠. 그리고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 결단은 무엇이며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월 1일부터 오늘부터 성경 쓰기를 추천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쓰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아주 좋은 치료약입니다. 제가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고 쓰신 하나님의 일기였구나. 나는 대피하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시는 그런 그 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매일 쓰면서 성경을 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주님과 대하는 은혜를 만끽하게 되죠. 앉은 상에 성경을 펼쳐놓으니까 골방 제단이 됩니다.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는 골방 제단이 되죠. 집에서는 신약을, 밖에서는 구약을 씁니다.
저의 경우 자연스럽게 오늘은 조금 쓰고 내일은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하루에 한 2분의 1장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쓰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주어, 동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제 스페니쉬로 성경을 한번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멕시코 선교사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쓰시면 아주 의미가 새롭게 오고 좋을 겁니다. 치매에 예방됩니다. 스페니쉬 쓰다 보니까 먼저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성경을 쓸 때는 먼저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한글을 쓰든 영어로 쓰든 먼저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것도 발음이 어떻게 됐나 이제 셀폰을 옆에다 두고 눌러서 찾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고 어려운 뜻이 있으면 주석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2독하고 3독을 하는 경우가 되는 셈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명확한 말씀으로 저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쓸 때는 또 틀리지 않게 써야 되니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 틀리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정합니다. 교정할 때는 나의 죄와 허물도 교정이 되는 느낌이다. 저절로 집중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쓸 때는 아주 집중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서예라고 하죠. 서예, 붓글씨. 그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다는데 성경을 쓸 때는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서 더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치매에 예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쓰기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쓰는 거지만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일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일기를 그냥 쓸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기를 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대필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대필가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말하면 성경을 쓴 대필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1월 1일 오늘부터 성경을 쓰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아마 3년이건 4년이건 후에는 성경 한 권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성경을 서너 번 읽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계속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죠. 주어. 온 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온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동사는 뭡니까? 사랑하사. 모든 삶은 사랑이다. 그렇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와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동사는 사랑이다. 그러죠?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동사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을 별로 맺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동기, 이유는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은 그 자신만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His own love,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His own love, 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들은 다 인간들한테 나한테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는 His own love를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행함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도행전 13,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작정됐어.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더라. 그렇죠? 모든 믿음은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병에서 승리하는 믿음, 모든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학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사랑의 신학으로 사랑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사랑으로 읽어보세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읽었다면 사랑으로 읽어보시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이 데모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을 시위하는 그런 데모를 하셨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endless,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None of all,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14절,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또 이제 NIV 성경에 보니까 any of these little ones, 아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찾는다. 소자 중에 아무라도 찾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이 아무라도라는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소자들 중에서도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 있는 아무라도 우리 예수님은 잃지 않고 찾고 그리고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진아 씨가 노래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있죠. 거기 보니까 저는 이 제목만 알고 내용을 몰라서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더니 누가 쉽다고 말하는가? 사랑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면서 사랑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노래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소자 중에 아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하는 그 아무가 우리 예수님이라야 사랑하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라도 사랑합니다. 아무라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비천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백성들과 사귀십시오.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지도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은 여기 있다 하고, This is how, 사랑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응하신다. 주님이 앞서서 선교하신다는 저에게 선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 앞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무라도 나와 원수진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에 나도 응하자. 그래서 하나에게 집중하고 아무라도에게 집중을 하자. 그게 선교 방식이 됐어요. 저는 루페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게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은 만남 선교센터입니다. 제 10번째 지역의 제 10번째 교회죠.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상당 부분이 루페를 통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루페는 38살 된 청년입니다. 루페는 매우 가난하게 자랐고 저 멕시코 남쪽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지 않은 채 8살부터 30년 동안 38인가 30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카워시 하면서 또 어릴 때는 마켓에 사원 노릇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 건물에 수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수도물 신청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증인 두 사람을 레온 씨하고 이 루페를 증인으로 삼아서 수도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레온 씨는 잘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잘하는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루페는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못 쓰는 사람도 있구나. 성을, 라스트 네임을 쓸 수가 없어갖고 옆에 있는 레온시어가 대신 라스트 네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돗물 신청에 통과를 해왔습니다. 저는 같이 이제까지 일해왔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이름도 못 쓰다니. 저 건물을 지으면서 점심을 먹을 때 1시간씩은 꼭 점심을 먹으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 루페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느 때는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면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저는 처음에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험을 신청할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의 성경을 읽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출생증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증이 없어요. 정부의 공식 문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서류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세상에 아무였어요. nobody였어요. nobody. 분명히 anybody인데 nobody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루페가 참 착해요. 참 성실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빠지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가서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죠? 왜 경찰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죠? 그런 질문을 해요. 참 세상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에요. 단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이유, 가난하다는 이유, 이 사람은 한낱 막노동이나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흔한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출생증명서도 만들어줘. 신분증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의 집은 제 집에서 선교센터까지 가는 그 도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아이들을 합니다. 그는 전화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차에 그를 태우고 다니다가 어느덧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저는 그를 제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군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아마 2023년의 사역은 이 한 사람 루페에게 집중할 겁니다. 소자 중에 아무라도, 소자 중에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페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2023년 한 해 내가 어떻게든 루페를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버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루페가 일을 하면서 막노동만 시키고 미장 기술자들이 시멘트만 섞게 만들고 일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저 건물 지으면서 그 기술자한테 얘한테 시멘트 섞는 일만 하게 하지 말고 벽돌 쌓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벽돌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짓기 성경이 26호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이 집을 짓는데 그는 목재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벽돌도 쌓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손으로. 38년 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배우면서 이제 썸바디로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일곱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곤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 가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성경은 정치학 교과서구나 라고 읽으세요. 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요리 교과서구나 하고 읽으세요.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바로 이 사업의 교과서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잭 하트만은 연간 수입의 10배의 부채를 안고 있고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그의 자녀들은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경 안에 그 아들이 살아갈 부유한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재정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배웠어요. 재물, 축복, 돈 쓰는 법, 돈을 버는 법 등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혼자 독학으로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내며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부유하게 사는 길은 결국 성경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새벽에 사업가와 함께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이 어느덧 300명으로 늘어나서 사무실을 4번이나 옮겨야 됐습니다. 후에는 목회자 3분을 두고 1000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경영학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요의 원칙만을 따랐을 뿐이다. 하나님은 신대로 거두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요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라는 그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도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기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RSV 성경에서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예수 안에 얻었지만 참된 생명을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비서인 아이린은 말합니다. 그 회사가 엉망진창일 때 성경공한 9년 동안 기부금 액수를 늘렸고 그때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한 돈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고 도산에서 해오는 9년 동안 그리고 흑자로 경영이 바꿔진 그 9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었다. 도산한 기업에서 흑자 경영으로 일어난 주님의 기업 전도사인 잭 하트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의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간 암송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많은 성경 구절을 훑어보는 것보다 낫다. 암송한 것은 영적 은행의 비축금이 되었다라면서 말씀이 바로 돈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 곤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023년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하나의 간증은 제가 두 번째 지역, 두 번째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판자촌이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들만 12명이에요. 부부까지 14명이 저렇게 째지게 가난한 저 뒤에 환자 뒷방을 하나 놓고 거기서 14명이 사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가서 처음 만났어요. 지금도 벽도 허술한 곳에 가서 저기가 교회예요. 그 간판 보이죠? 거기 판자에 써있는 이글레시아 타베르나클로 데 페 믿음의 장막교회. 장막교회인데 정말 장막도 없어. 지붕에 텐트도 없어요. 그런 데서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서 이제 도네이션 받아서 이 교회를 지어서 그분한테 그 가족에게 주면서 교회를 하라고 짓는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하도 생각이 어려워서 애들 먹이 살리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요 팔아버리기 전에 제가 그 딸이 납치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불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납치를 당해서 그랬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도 어렵게 사니까 죽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중간 정도 올라간 저 성전이 그대로 팔려나왔어요. 제가 한 달을 기도하면서 저 땅과 저 건물을 다 미니밴과 그리고 저 큰 밴 그거를 팔아가지고 또 되찾았어요. 다행히 그것을 산 사람이 제가 저 교회를 짓는 중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값으로 그대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참 간증할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이 오네시모 신학교로 감옥을 선교하는데 감옥 선교센터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교회 그래서 여기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앞에 보면은 여자분 계신데 바로 사모님이죠. 그 교회를 팔았던 사람. 나중에 한 달 후에 찾아가니까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제가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내가 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부부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는 이렇게 벽돌로 되고 또 이 교회도 교회가 되기까지 그 판잣집을 우리 장로님 도움으로 거기에 이제 판잣집을 지었는데 그 판잣집이 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지원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벽돌 교회가 됐죠. 여기 이렇게 장식을 하고 지금은 2층으로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그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친구들이 저 목사는 아주 못되는 목사니까 며칠 도와주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저는 늘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는 하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 연합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설교자로 저는 그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교회를 팔아서 모든 사람,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목회자들도 다 저 사람 내치라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 애들, 12명의 애들은 어디 가란 말이야. 12명의 애들을 봐더라도 이 목사와 이 교회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난 9년 동안 교제하고 옷이 필요한 옷을 주고 음식이 필요한 음식을 주고 지금까지 오고 지금은 아주 너무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센터에 우리가 인터넷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오네시모 감옥 선교센터도 인터넷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넷째 딸이 한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저 앞에 오네시모 선교센터에 인터넷 설치했다 그래요. 제가 빈말로 나한테도 좀 줘. 나도 성교비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 루시라는 그 딸이 방으로 들어가니 금방 손 한 움큼 들고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거 쓰세요. 제가 너무나 뭉클했어요. 이제까지 돈만 받고 그래서 사렙다 가구의 그 돈처럼 자기 백 안에 있던 모든 돈을 내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잘 사는 남편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뭉클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세보니까 빼서 2,000페소에다가 달러로 150달러 한 275불을 손뜻 냅니다. 그 딸이 화재가 나서 우리 엘센지로 교회가 지원한 그 건물이 한자집이 다 허물어졌어요. 재고 남았어요. 절규하고 울었습니다. 그 딸이, 루시란 딸이 거기에 따로 또다시 지워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앞에 오네시모 성교회 센터에도 인터넷 설치 헌금을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누구의 사랑이나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든가 아니면 아예 성경을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을 쓸 때 놀라운 은혜와 또 성경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올해 새 2023년에 엘센치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기를 대신 쓰는 귀한 그런 대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